안녕하세요. 이정교 목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는 옳다, 너는 불법, 위법, 범법자다 하지 아니하고 옳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고 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또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았으니까 죄를 용서받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끊쳐지고 버림받습니다. 죄가 있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갑니다.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첫 계명이고 첫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선악과 열매를 그냥 보고 만지고 뭐 해도 관계없지만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따 먹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 먹는 것이 범법, 위법,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그 거짓말, 속임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의 사망도 죽음도 왔고 또 영적인 죽음도 왔고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혼은 타락을 했고 그러니까 영은 그날 즉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순간 영이 죽은 것이고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 영이 죽은 것이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육신의 생명은 930살까지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많이 살았잖아요. 930살 같으면 70년 부족한 1000년을 사는 겁니다. 약 1000년, 70년 부족한 약 1000년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첫사람 인간의 수명이 930세였습니다.
그 930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아담이 쫓겨나와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총 안에 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지배자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랐으니까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다가 교만해가지고 넘보다가 타락해서 이 우주, 이 지구로 쫓겨내려온 영적인 존재,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귀가 이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하고 지배자 노릇,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서 마귀의 지배하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모든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범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유전으로, 원죄로, 유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 가는 운명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행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몰라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면서도 그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마귀의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귀의 말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속성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에 박혀있는 인간의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본래는 마귀가 준 생각인데 인간이 그 말을 듣고, 첫사람 아담이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방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배척을 받아서 아담의 마음속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쫓겨나가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같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성격, 그러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인인 줄을 알아야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죄를 용서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는 상태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속성, 그 성격이 인간 깊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인간은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마귀 생각인 줄 모르고 자기 지혜, 자기 잘난 창조적인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붙잡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죄를 지으면서까지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왜 그러느냐?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습니다.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하니까 613개 조례와 율례와 규례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제사 규례, 제사 율법이 많지요. 하여튼 율법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613개라고 그래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이 연구한 율법의 그 종류가, 그 개수가 613개인데 613개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다 지킵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보더라도 십계명 어느 한 계명이라도 우리 인간은 그 한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원함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첫 율법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범한 상태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이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신분,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켜봐라.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못 지킵니다.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면은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 지켜가지고는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 못 지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란 말씀이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제가 쓴 책 신앙생활의 3대 기준과 10대 방향, 10대 방향, 이 책에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페이지 604페이지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152번 제목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604페이지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됩니까? 이미 죄인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또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8장 4절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쭉 율법에 관련된 성구들을 모아놨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면제권, 속죄권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마르틴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행했다고 하는 그 성구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러한 말씀이 마르틴 루터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신 것이에요. 돈을 내고 속죄권을 사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모든 저주를 대신 죽음으로써 심판받고 담당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 기점이 종교개혁의 시작점,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법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법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이니까 지금 2019년 아닙니까? 2017년이 500주년이고 그러니까 502년이나 됐잖아요. 2019년이니까 502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 성도사들, 심지어는 신학 교수들, 신학 학장 총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 못 지킨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고 죽으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을 못 지켜서 바둥바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도 쓰고 설교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설교는 뭐 그의 음성을 들어서 직접 들어보지는 못하지만은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율법 지키는 사람, 율법 그걸 지금 지켜서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영화 감독 그 있잖아요. 김종철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아마 4편이나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김종철 영화 감독이 영화를 4편이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지요? 회복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3성전, 그 다음 용서, 그 다음 정은, 회복, 제3성전, 용서, 정은, 제가 알기로는 한 4편 정도 그 김종철 감독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수십 차례 넘나들면서, 비행기를 타고 넘나들면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의 내용이 이제 주된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구세주로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지 200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갔다 왔는데 토요일 안식일 날,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에 거기에 이제 우리 성지 순례 하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주일날도 갔었고요. 그래 가서 거기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 랍비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에 유력한 종교당, 바리새당 종교당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낭독하고 막 율법을 막 성경책을 들고 막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좀 회개망측합니다. 한마디로 솔직히 말하면 좀 회개망측해요. 눈을 뜨고 막 일어섰습니다. 성경을 들고 율법을 들고 그걸 막 외우고 그래요. 낭독을 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물론 소수 회복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상당 소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근데 대다수는 아직도 신약 성경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신약 성경 14권이지요. 그 신약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을 이단의 개수로 취급합니다. 유대인 중에 아주 돌연변이로 취급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만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만 죽으라고 부르고 율법 못 지킨 거 그것만 자꾸 회개하고 앉았습니다. 참 회개망측합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지나갔는데 예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이 짓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짓 안 하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여튼간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굽니까?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이루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왜냐? 죄 없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안수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3년 반 후에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의 모든 값이 다 갚아지고 처리가 되고 지불이 되고 청산이 되고 다 죄에서 해방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죄와 사망, 영적인 사망,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모든 정죄와 저주를 다 갚아주시고 다 해결하시고 율법까지도 다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에요. 율법이 끝난 것이에요. 오늘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으면 율법 못 지키면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 다음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멸망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어기면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율법 못 지킨 것은 심판, 재판, 율법의 재판, 율법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죽음의 재판을 받고 죄의 싹은 죄값은 사망 죽음이니까 죽음을 당한 이후에 유황불이 펄펄 끓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지옥 감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 감옥에 가서 율법 못 지킨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심판이에요. 이 율법을 어기면은 지옥 간다니까요. 첫째는 창세기 2장 17절 첫 계명, 첫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 모세가 준 이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613개 같으면은 612개만 지키고 한 개만 어기도 죄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만 범해도 똑같은 죄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러니까 율법은 단 한 개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612개 어긴 거나 한 개 어긴 거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큰 죄든 적은 죄든 죄의 값은 똑같이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당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영원한 불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내용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이미 어긴 죄인, 불법, 위법, 범법을 한 죄인이 그 나머지 모세로 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있겠어요? 단 한 개만 어겨도 똑같은 죄인인데 한 개도 안 어기고 다 지켜야 되는데 죄인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우리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대속법으로 대신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그 믿음의 법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이제는 믿음이 왔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3일 동안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치루시고 갚으시고 청산하시고 해방시켜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죄인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받을 재판이나 법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를 하는 초등교사, 가장 기초교사란 말이죠. 기초, 초등.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성생이라 되어 있어. 몽학 성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을 내 대신 심판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로 내 죄 때문에 심판받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 앞으로, 그 대속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십자가 앞에까지 인도해서 예수 대속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는 믿음을 얻게 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 앞에까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초등교사, 가장 기초적인 초등교사, 초등 인도자가 초등 가이드가 돼가지고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놓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인도해 놓으면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끝이 난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바톤이 리레이 할 때 율법이 바톤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이 복음의 바톤에게, 복음의 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주자는 그 율법의 바톤을 받아들고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을 지켜봐라. 율법을 지켜보니까 못 지키잖아요. 온전하게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으면 이미 행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은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막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볼 땐 죄를 행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죄인이 행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게 좋게 보여도 그 사람 신분이 죄인이면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는데 인간은 어떻게 의인으로 봅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하고 인간의 관점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죄인이 행하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인에게 어떻게 의의 열매가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죄인은 가만두면 지옥 가니까 율법이 너 죄인이야. 나한테 있어봐야 정죄받고 재판받는 것밖에 없어. 네 생명이 죽기 전에 빨리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빨리 가.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초등교사 역할을 해줘. 몽학성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몽학성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사, 가장 초등 어린애를 다루는 이 교사가 초등교사 아닙니까?
기초 가이드라고 그러지. 기초 가이드. 초등교사는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줘.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이 돼가지고 영원한 지옥 행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망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참한 일이. 그러니까 얼른 네가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있으면 안 돼. 얼른 죄를 용서받는 그 길로 나아가.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야. 그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 그래서 깨닫게 해줘가지고 십자가 보혈 앞에 피가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가 흐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가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용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었다는 증거품이고 영수증입니다. 피라는 것은 한 생명이 죽었다는 증거물이 영수증이 피란 말이에요. 피. 히브리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피가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값은 죽음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그 증거가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피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 피. 죄 없는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영수증이고 증거품이고 대속의 보증표예요. 영수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예수 피를 흘려놨는데 왜 율법 아래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막 죄를 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막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 모든 율법 못 지킨 그 사망을 대신 죽음으로써 율법을 갚아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다 죄를 다 갚아주었으니까 예수님은 본래 죄 없는 분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동안 죽어주셨지 예수님이 계속 죽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다시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동안 죽어주시고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은 다 처리가 되고 다 해결이 되고 다 청산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십자가 대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렇습니다. 자, 율법은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자꾸 다른 데다가 적용을 시키지 말고
은혜는 죄 용서함을 주는, 죄를 해결해 주는 것, 죄에서 구속해 주고 죄에서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해결해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받고 무슨 다른 무슨 노력의 대가를 지불받고 예수님이 대신 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의 기능과 목적,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 지켜봐라, 못 지키잖아요. 그럼 죄인인 거예요. 물론 율법을 안 지켜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겨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큰 믿음이지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우리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율법을 어겨가지고 죄인이 아니고, 이미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 교리 아니겠습니까? 이 죄인은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죄 짓는 일이지. 죄인에게서 선한 일, 의로운 일, 착한 일이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 하는 일은 죄 짓는 일이에요. 도둑놈이 하는 일은 도둑질 하는 일이에요. 도둑의 신분이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도둑질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도둑놈은 도둑질 하는 게 본 성품이고 본 직업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하는 일은 죄 짓는 일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죄를 위선을 하고 위장을 하고 죄를 안 짓는 척 하면 죄를 어떤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괄해서 볼 때 죄인은 결국 죄 짓는 일만 하고 죄의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 그냥 있으면 정죄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빨리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라, 그곳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곳이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대속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받아라. 이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인도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율법에 행해하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막 율법 행위를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막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을 613가지,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한 개라도 못 지키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저주 아래 있으면 하나님 저주 아래 있으면 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지옥 가는 운명입니다. 죄를 지어보세요. 세상에 또 죄를 지으면 평안이 있습니까? 경찰이 따라오는데 막 숨고 도망가고 외국까지 막 도망을 가고 그러잖아요. 직장을 편안히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어요. 죄인은 막 도망가 숨잖아요. 잡힐까 싶어서. 그 무슨 행복이 있고 편안이 있습니까? 그 잡히면 이제 검찰에 이제 잡혀가서 기소당해서 재판에 넘기면 그 죄의 양만큼 이제 교도소 들어가서 이제 죄 행량만큼 이제 감옥을 살아야 안 됩니까? 갇혀서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값을 지불을 해야 이제 출소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이 되질 않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구원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죄를 사함받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은 영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니까 죽은 영이 다시 살게 해주시니까 영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요. 영의 생명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영의 생명이 회복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맞고 거듭나는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은 자꾸 뭘 하라 말라 율법 생활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한 번도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요. 배운 바가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요. 이 죽은 영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복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이 거듭남의 이 복음을 누가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는 증거예요.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거듭남의 진리, 거듭남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주는 전파하는 자가 없었으니까 듣지를 못해가지고 이 속죄 복음이나 이 중생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바르게 거듭나는 이러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죽은 영인 줄 누가 성경에는 있는데 인간이 알아야지. 전파하는 자가 없잖아요. 이것을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과 목적,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데까지 율법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막 율법도 지키고 지키려고 하고 예수도 믿고 하는데 두 종류를 섬길 수가 없어요. 이제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못 지켜서 죄인인 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율법의 기능은 끝난 거예요. 율법의 목적도 끝난 것이고 이제 죄사함 받은 그 믿음으로 거듭난 영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가 뭐지요? 십자가 이후에 복음의 모든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은 거듭난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계명이에요.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쪽으로 놔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택하든지 은혜를 택하든지. 은혜를 택하면은 율법은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 뭐 율법 존치론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율법이 끝난 것이에요. 또 돌이켜 율법 속으로 들어가랍니까?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은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끝난 것입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무용론을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고, 물론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이 계속 존치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와 같이 먼저 구원받은 나와 같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가서 대속의 복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말라고 또 율법 지키러 갑니까? 율법이 끝난 거지요. 율법 끝났다는 말씀이 어디 있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도 있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 의로운 문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문서. 의로운 문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 영을 죽이는 것이에요. 영이 살리는 것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을 살리면은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의 삶의 그 지침이 뭐냐? 복음 말씀이거든요. 신약 성경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의 성장, 영의 삶, 영의 열매,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끝난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마침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데 율법은 끝이 났다니까. 율법이 또 내려가랍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는데 또 율법 아래 들어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오늘 율법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처럼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이 계속 유용해요. 율법을 폐지하면 안 돼요. 율법은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은 이미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율법에 되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개가 통한 것이 다시 그 주 뭐로 갑니까? 다시 우리는 아들인데 다시 종이 되려고 종의 멍에를 매로 율법 속에 들어갑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를 사함받은 자는 율법이 끝난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에게 되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의문의 묵은 것이라는 것은 의문, 의로운 문서, 옛 계명, 옛 계명은 끝이 난 것입니다. 옛 계명은 끝이 난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이 말씀만 하나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많은데 이미 성경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논쟁이 아무리 바라도 성경 말씀을 따르면은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전액 계명에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피하고 전액 계명, 옛 계명, 옛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지. 율법은 연약해요. 죄를 정지하고 죄를 깨닫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멸망 보내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기능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지옥 갈 우리를 지옥 가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못할지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그 죄를 그 지은 죄를 정지하고 심판해서 멸망의 길로 집어넣는 것이 지옥 행벌에 집어넣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이잖아요. 이걸 선하게 쓸 때 우리가 역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성생 초등 교사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받고 거듭나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복음, 은혜는 죄용서입니다. 죄용서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은혜의 복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주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때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에서 구원을 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죄에서 구원해야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할 때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죄인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성령이 우리 살아난 영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다면은 이제 율법 안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십자가 이후 복음 진리로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막 지만으로 사방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진리에 합당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복음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 서신을 결국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최고의 복음의 인도자고 복음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일 수제자인데 베드로는 갈라디아서에 위선을 했어요. 위선. 이방인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위선을 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장 최고의 유력한 복음의 지도자, 복음의 전파자는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남이 갖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체험하지 못한, 미처 깨닫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바울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왜 기록을 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보고 빛으로 보고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육신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빛과 음성을 듣고 이제 소경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이제 눈이 열렸는데,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복음을 정립한 것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바울 서신 14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해가지고 바울 서신 14권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기록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바울이 가장 어떤 데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준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정립자, 복음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주는 복음의 전도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다 훌륭한 제자들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복음이 탁월한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 바울 서신 14권을 썼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서 바울 서신 14권을 썼어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부활장까지 썼습니다. 부활은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우리 몸의 구원이지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 영혼과 부활한 신령한 몸이 하나가 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 이 병들고 노쇠하고 늙고 이 약한 이 몸이 부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초림은 영혼구원, 예수 부활은 예수 재림은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바울이 기록해서 전해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었습니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지킨다고, 물론 율법을 안 지키고 막 그런 망상하면 안 됩니다. 있는 율법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율법에 정제되어 가지고 매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죄를 어겼다고 율법이 정죄해도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보다 더 큰 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니 찬송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찬송가가 많은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은 부르면서도 보혈의 능력도 모르고 죄를 사는 그 대속물의 그 효능과 그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 3분의 2가 죄, 피, 뭐 보혈 이것이 기록돼 가지고 이걸 맨날 부르면서 그 대속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그 핵심이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사함받고 죄는 혼이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더러운 죄가 사해질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둘 다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구원이? 구원의 내용이 영과 혼이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몸은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고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몸의 구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초림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혼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 영의 씨앗으로 죽은 영이 거듭나야 혼과 영혼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몸은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몸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 피를 인하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진노하심에서 죄를 사함받으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영이 구원받고 우리 몸이 또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건강하면은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몸은 우리가 건강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의 내용이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고 또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